아멘. 오늘 본문으로 죄를 경계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삶,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미션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미디안 족속을 척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복 전쟁의 일환이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을 척결하는 것은 정복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족속이 미디안이기 때문에 그 미디안을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또한 지방신으로 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신들 가운데 열등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그 민족을 저주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점술과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동참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의 여인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말씀드렸죠. 고대의 제사 다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다. 왜?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고 비나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농경신 바알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다롯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성적인 행위들을 신전에서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신들이 즐거워한다. 그래서 신전 안에 남창도 있고 여사제들도 공창의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알부올을 섬기는 신당에서 그러한 음흉한 성적인 행위들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냐는 거죠. 그 죄의 단절을 위해서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노출시키는 미디안 족속을 제거해야 하는, 진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대동해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진영으로 그 군사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모세가 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노했냐?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다. 전리품 다 가지고 오고 여인들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말합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4,000명 죽지 않았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죽었는데 그 벌을 하나님께서 진멸을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온전히 수용들지 못하고 살려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전리품을 갖게 됐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여라. 엄중한 심판이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나는 여자도 다 죽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전에서 음행을 했던 여인들 다 죽여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너희를 위하여 살려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이 수고하여도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나간 거잖아요. 12,000명이 목숨 걸고 나간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었다, 몇 명이 죽었나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전쟁에 나아갔는데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전사자도 있는 거죠. 생명 걸고 전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 걸고 싸움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이기고 돌아왔는데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내 열심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열심은 귀한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죠. 주를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러나 열정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역이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무엇인가를 이루자고 함께 뭔가 뜻을 모으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생명 걸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했어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싸움에,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오늘 큐티 제목이죠. 죄를 경계하고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까? 기쁨에 도취될 수도 있는 건데 모세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민수기 19장 11절 이하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구약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시체, 병으로 돌아가셨던, 전쟁에서 죽었던, 짐승에게 치여서 죽었던 어떠한 죽음이든지 간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든 부정하다. 그 왜 그렇죠? 그렇죠. 모든 죽음의 근원은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그 죄에 노출된 부분을 가까이 한다? 본인 또한 부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최고의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나오는 자가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진영 밖에서 머무르다가 우슬초로 물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진영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즐거움을 나누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살피는 거다. 욥기서 1장 5절이죠. 욥에게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명씩이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퍼펙트했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그러한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가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다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렇죠. 그 자녀가 혹시 이번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거나 우리가 잘못한 일이 혹시라도 있나,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만함이라든가 자만함이라든가 영적인 우월감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람은 그런 마음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축하객들이 왔겠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서 제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욥의 범사가 늘 그러한 중심으로 삶을 감당했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은 알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이라는 것도, 그 승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결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서신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거룩 그 자체다, 정결함이다. 여러분, 새벽에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먼저 아니겠어요?
죄인의 기도?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정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겠느냐? 회개 기도가 먼저겠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그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먼저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간구와 중보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할 거 사하시고 응답하실 거 응답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열심을 내어도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아야 된다.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승전보를 올렸기 때문에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에게 노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디안의 진멸이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그 음행에 노출시키는 그들을 진멸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에 지칠 때로 부칠 때로 애를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주님,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과 그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욥이 자녀들의 생일을 다 감당하고 나서 한 명 한 명 다시 제사를 드리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고민했던 욥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더 품어주시고 많이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격려하셔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